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서로 있으나 마나한 이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또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셋째,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일도 잘하고 또 남도 잘 도와줍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의는 좋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또 악한 말 들을 때 슬퍼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지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해야 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도들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교인들끼리 베드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하면서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재정력이 좋고 이름이 뛰어나도 이 교회 교인들이 모래알처럼 화합하지 못하고 흩어진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 규모가 적고 또 성도들이 많지 않고 또 어려움도 가난하고 어려움도 많아도 성도들이 주의 뜻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다 한마음이 돼서 뭉치는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는 칭찬만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칭찬받았습니까?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에 너희 필라델비아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주의 말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세겹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유명한 세계적인 다리가 있죠.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그 금문교가 있는데 그 금문교를 짓는데 그거는 현수교입니다. 이게 줄로 매달아 놓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두 개의 양쪽에 두 개의 그 줄이 아주 큰 줄이 두 개 가는데 이제 그 줄이 이제 힘을 받는 줄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줄이 90cm 지름이 90cm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만 개의 그 와이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가나다란 와이어 수만 개가 요 90cm 되는 이곳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쇳덩이 하나를 가지고 하지 그 수만 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쇳덩어리 하나로 하면은 그거는 조금만 요동을 쳐도 끊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란 와이어 이것을 정말 여기 수없이 많이 꼬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차량이 많이 지나다녀도 절대로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사이 보면 이 현수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현수교들이 다 그런 원리로 현수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우리 안양국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금문교의 그 와이어처럼 하나로 묶였어서 우리가 뭉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동정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라. 교인들끼리 서로 동정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너무나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 교인들을 동정해 줘야 돼. 이해해 줘야 돼. 따뜻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철한 목사님이 계시죠. 한철한 목사님이 저 남양주 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이틀 전인가요? 지난 목요일쯤에 신안산 전철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인부가 죽은 소식이 방송에도 나오고 다 알려졌습니다. 한철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 한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5년간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5m면은 우리 건물 아파트 한 층 높이가 3m입니다. 5층 건물 높이 정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되고 또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일단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갖고 눈물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례식장으로 갔지요. 가서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위로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우리 노회 시차례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만 잡아주고 참 이렇게 같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또 울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이 교회고 우리 가정교회가 왜 좋으냐면은 가정교회는 가정이 그 목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을 강조하고 한 교회임을 강조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가정교회 최고예요, 최고. 가정교회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시스템을 그냥 힘들어도 이걸 하면 나중에 상급이 커요. 하나님께서 힘든 것 잘하고 열심히 하면 엄청난 상을 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교인들끼리는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맏형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다들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한 형제입니다. 장소만 옮겨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양북구교회에서 이렇게 형제로 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가족으로 삽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우리는 장소가 옮겨집니다. 집이 옮겨집니다. 이사를 갑니다.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계명이 있어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거 수준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수준, 그 아가페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사랑한 것 가지고 또 혹시 그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제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형제 사랑의 수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 죽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우리 형도들 사랑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천지차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특별히 우리 안양구구교회 성도들은 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못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증명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죽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뭐가 불쌍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을 당했던 것이 영원한 사명,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받아 우리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불쌍해요. 불쌍한 존재들이. 그런데 겨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형제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말로는 하지 마세요. 불쌍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속으로 불쌍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구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러 나갈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먼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6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저는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설교하고 예배 위에서 쭉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뭘부터 기도하냐면 안내위원, 환영팀, 그 다음에 주차 정리, 주차 운행, 그리고 식당부,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올라와 가지고 찬양 인도자, 그리고 또 헌금 기도하는 사람, 봉기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쭉 가면서 오늘 예배자들을 위해서 또 각 기관을 위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올라오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궁전에 올 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 안 한 날하고 하는 날하고 달라요. 기도 세게 하고 간절히 하고 오래 하다 가면 그날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님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식일 날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모든 시간 중에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합니다. 우리 그래서 불쌍한 성도들 위해서 서로 또 용서해주고 도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돼요. 우리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 환자들, 찾아오는 환자들을 일일이 주님이 만나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은 유명하시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수만 명이 그중에 옛날에는 또 아픈 사람들 또 병원도 없으니까 얼마나 몰려왔겠어요.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고쳐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단 그런 낮아짐, 그런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겸손한 성도들이 되세요.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면 환난과 핍박이 많더라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양죽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더 잘합시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들끼리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있고 무장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게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특별히 한번 보여주시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기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불렀어요. 성령으로 부르고 복음으로 부르고 다 불렀어요. 부름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에 선하게 말하고 또 그들이 욕을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 주거 환경이나 우리의 이 주거지나 이런 세상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의 복도 받고 모든 환경이 정말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그냥 어려운 거 그대로 어렵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직도 그대로 옆에 같이 있어요. 바로 그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어떤 유토피아, 이데아,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요. 그저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악한 사람이 악한 말 할 때 너희들은 선으로 갚고 그리고 욕을 할 때에 축복해 주라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욕을 먹고 악한 일을 당해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 그리고 맞받아치지도 않아.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돼. 하는 게 더 잘 되고 복받아. 그래, 이 하나님 믿는 건 뭐가 있다. 저들에게는 누가 도와주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고 믿음이지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손을 들고 뭐라 그럽니까? 참 이상하다. 왜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할수록 더 잘 되느냐? 참 이상하다. 신비로운 존재다. 이해가 안 간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우리를 지금까지 그곳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 심어놓은 건 구원시키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보상을 해주심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하는 것 다 듣고 보고 눈으로 보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하게 하는지, 어떻게 죄를 범하는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지를 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다 촬영해놓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모든 것 다 듣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상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할 때 보면 즉각 보상이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요.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끝에 가서 적용을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야, 유대인들의 그 70인 국회의원들, 그 법관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메시아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돌을 들어서 순교하는 순간에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눈을 들어 탁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는데 거기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왜 섰겠어요? 너는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앉아서 너의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이 서가지고 그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하고 그가 제 돌에 맞아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그 사형을 죽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그 증인들의 옷을 전부 맡아가지고 관리하던 사람, 그러니까 총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왜 바울 사도를 예수님이 왜 찾아갔겠어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그거는 그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즉각 보상이 없었지만 근데 또 바울과 실라가 이 즉각 보상도 받은 적이 있죠.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간수가 집에다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그날 식구들 전체가 세례받는 역사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날 저녁에 세워진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즉각적인 보상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순교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 순교 직전에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보세요. 여기 잘한 거 많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쳐 사명 다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 다음 이제 후로는 뭐지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모든 보상은 아직 못 받았어. 그런데 언제 받? 그날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 재림하는 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날에 내가 받는데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안양북부교회 성도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 구절을 한번 15절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마음속에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다가 소망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늘 이게 누가 당신 어떻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돼서 구원받습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무슨 소망? 구원받는다는 소망,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소망, 고난받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소망.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 네? 이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까? 나도 그 소망 좀 갖고 싶습니다 하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했어요. 그중에서 복음 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사이 하고 있는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하는 게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 부분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예수 영접 모임 만들 때 그걸 가지고 잘 각색을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형이 책자 있죠. 사형이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명 브릿지라는 그런 또 전도지가 있어요. 그것도 잘 나와 있고요. 또 잘 나와 있는 곳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현관의 1층에 가면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짧게나마 나와 있습니다.
주시만 하면 됩니다.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여러분들이 꼭 소망의 이유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당신을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요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구세주. 할 수 있죠? 1분도 안 걸려요.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 준비. 그것 혹시 몰라도 그래 좋아요. 오늘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 나가도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 성경 통독한 거. 그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하는데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성경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노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지옥에 가가지고 전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노아 시대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중에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자,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서 구원의 통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다. 방주가 되어준다.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내용. 가장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하고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창피당하시고 망신당하시고 죄도 없는데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거기에 앉혀주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이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 왕들 또 능력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도록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 노릇을 누가 하냐? 우리와 같이 우리도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우리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그다음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선한 양심 가지고 선행을 많이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시면 다 승리하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높임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